오늘은 창세기 28번째입니다. 제목이 좀 길게 제가 했는데요. 하나님의 호흡을 말씀으로 받아 양식으로 보관하여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는 삶.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호흡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가난한 형제. 가난한 형제란 누구일까요? 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강고 말씀 드릴 게 특별한 게 없고요. 매주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온단기에 처음 오신 분, 방문하신 분, 우리가 특별하게 뭐 선물이나 그런 건 없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박수만 쳐주는데 맨 가에 우리 자매님 처음 오셨는데 손만 들어주세요. 여기 오셨어요. 박수를 한번 같이. 감사합니다. 저기 지각하신 뒤에 형제 자매 앞으로 오세요. 우리 교회는 늦게 오면 앞에 앉아야 돼요. 빨리 오세요. 네. 기회를 제가 주는 거니까. 좀 추우세요? 어떠세요? 춥습니다. 괜찮아요? 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뭘로 계시되었다 그랬어요? 네, 엘로힘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가 되었어요. 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가 알레프, 라메드, 헤, 요드, mem요런 단어로 조합된 단어인데 요것들을 좀 의미를 좀 파자를 하면 엘로힘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가르쳐서 말씀으로 건네줌. 예.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름 안에, 그, 말씀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또 호흡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의 입장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엘로힘,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호흡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건네받는 거다.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이 그 하나님의 호흡, 숨, 뭐 이런 거예요. 요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된다고요? 말씀이라는 내용, 여기 히브리어에 맴이라는 단어가 있죠? 네모나게 보여 있는 거. 이게 영어로 가면 M이 되었고, 그래서 세계 모든 언어에 엄마 하면 마미, 맘마, 다 비슷한 어원으로 시작된 거. 이게 원래 상형 문자인데 뭐처럼 보여요? 네모난 게? 네? 뭐처럼 보여? 입. 고대어를 보니까 페니키아나 이런 거 보니까 엄마의 가슴, 젖 가슴을 이렇게 상형한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맴 하면 말씀, 가슴, 젖, 흐름 이런 의미가 내포돼 있대요. 뭐 이게 정말 그 진리다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걸 건네줘서 근데 그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호흡과 숨과 관련돼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히브리어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글 성경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3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데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뭘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 아니라 뭘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 아니라 뭘로 되어 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엘로힘이 아니라 뭘로 되어 있다고 저 좀 도와주세요. 여호와로 되어 있어요. 깜깜해. 여호와로 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가 요드와 해와 와우와 해로 조합된 그런 단어인데요. 요거를 이제 파자를 하면 호흡과 호흡을 연결하여 전한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단어 앞에 이 단어의 내용과 의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호흡을 인간에게 건네준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의 호흡을 너의 호흡으로 하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숨을 인간의 숨으로 하자. 그런 의미가 이 여호와라는 단어 안에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염두에 두고
표현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엘로힘과 여호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내용과 의미를 좀 설명을 하면 성도가 경험하는 구원의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사역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을 받을 자로 누구를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자만 진짜 생명이 있는 자이고 그 호흡이 없는 자는 그냥 먼지이고 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내용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내용이라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제가 그 줄친 부분이 있죠. 요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 구원의 내용, 구원의 의미를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각을 어떤 식으로 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어떤 영적이고 감정적인 체험을 말할 때도 있고, 혹은 기도의 응답, 말씀의 응답,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의 구원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먼지와 흙으로 존재하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된 그 영을 받아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자로 그 약속을 말하는 자가 되는 거다.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할 수 있겠어요? 구원의 경험이 있으세요? 라고 여쭈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내용을 경험할 때 그 구원의 내용을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할 때 그 구원의 내용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의 경험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먼지이고 흙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요?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인간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땅의 흙으로. 이 땅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다마예요. 아다마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류를 아담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인간은 어디에서 나왔냐? 아다마, 땅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흙이라는 개념보다는 먼지, 이게 더 정확해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뭘 자각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무엇으로 확인해요? 구원받기 전에 나의 존재는 뭐라고요? 흙, 먼지, 아다마, 아파르라는 것을 그 구원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먼지이고 흙이라는 것을 뭘로 알아요? 동그라미, 언약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이 임한 거겠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으로 드러나요? 언약 받으셨지요? 그러면 그 언약 받은 자에게 뭐가 떨어져요? 뭐라고 썼어요? 약속된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건네주는 방식이 언약이라는 내용으로 건네준다라고 할 때, 그 언약의 내용은 뭘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 영을 주는 거예요. 그럼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이겠네요?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그러면 이 땅에 먼지이고 흙으로 존재하는 내가 뭐 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자가 돼요. 호흡하면 뭐가 나와요? 말 나오지요. 그래서 그 구원의 내용을 내가 뭘로 설명해요?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제가 뭘로 표현했냐면 언어, 양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영으로 나에게 부어지면 나라는 존재가 뭐 하는 존재라는 걸 확인해요? 호흡하여 말해요. 숨, 호흡. 인간이 살려면 호흡해야 되죠. 호흡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그 호흡의 내용이 뭘로 나타나냐? 뭘로?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 인간이 진짜 인간이 되려면, 그 어린아이가 진짜 생명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엄마? 누가 그러다 막 태어났는데 우리 애가 벌써 엄마 한다고? 그걸 환청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하는 말은 은계, 얘나랑 제인이가 하는 말이 얘나 말하나? 은계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자라면서 뭘 해요? 엄마라는 단어도 하고, 아빠라는 단어도 하고, 맘마라는 단어도 하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인간이 되려면 이 세 가지 말만 알면 돼요. 그러면 진짜 인간이에요.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왜 이렇게 다 왜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제가 해요? 엄마 누군지 아세요? 알죠. 그 엄마 말고 진짜 엄마. 아빠는 누군지 알아요? 왜 싸하네? 아빠는 누군지 알아요? 잘 생각해. 맘마는 뭔지 알아요? 네, 뭐 드시고 사세요? 오늘은요, 엄마, 아빠, 맘마 이 세 개만 알면 돼요. 신앙생활은 이 엄마, 아빠, 맘마. 준이야 오늘 설교 되게 쉬워. 잘 들어봐. 엄마, 아빠, 맘마만 알면 돼요. 여러분 정말 엄마 알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진짜 아빠, 진짜 양식 먹고 있는지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혼, 존재의 자의식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상관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는 존재가 있고 이 모양, 이 꼴로 있는 거예요. 꼴이라는 단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거를 나라는 존재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불쌍한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식물이나 동물도 생명이 있지만 자신의 존재를 알아가는 자의식이 동물에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길 가는 고양이가 부러운 적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한 번도 그 강아지가 부러운 적이 없으셨다면 여러분은 진짜 인간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걔네들은 자신의 존재의 자의식을 생각하면서 살 그 정신과 영혼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은 나라는 존재가 뭔지 아는 그런 자의식이 있어요. 언제부터 생긴냐에 따라서 학자마다, 인간 심리학자마다 다르는데 제 생각으로는 사춘기 때 인간의 뇌가 아주 이게 뒤집어진대요. 처음 태어나서 유아기나 아동기나 이럴 때 뇌랑 청소년기에 사춘기에 있는 아이의 뇌는 완전 다르대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애들이 그게 뇌가 확 자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때 자기의 존재와 자아에 대한 소위 말해 자의식이 생겨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왜 나는 키가 이것뿐이 안 되지? 왜 내 부모는 저 모양이지? 왜 나는 이 모습이지? 왜 그런 자의식이 왜 생겨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과 삶에 대하여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그치요? 근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발전해서 마음과 영혼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나가 뭔지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의식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혼 혹은 마음 혹은 혼. 동물과 식물은 이런 자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밤에 자기 전에 왜 우리 집 주인은 저 모양이야? 그 고민하는 강아지 본 적 있으세요? 도대체 이 강아지로 태어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생각하는 강아지 본 적 있어요? 할 것 같아요, 걔네가요? 동물은 그런 게 없어요. 인간만 그게 있다고요. 인간만. 그게 영혼, 자의식, 그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페이지로 가서요. 말을 배워가는 인간이죠. 이렇게 태어난 인간이 무엇을 배워가면서 사람이 되어요? 말을 배워가면서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어디에서 배워요? 네, 엄마 아빠가 있는 곳을 제가 가정이라고 했어요. 가정에서 말을 배워요.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엄마. 엄마가 뭐예요? 엄마를 보면서 이 여자는 뭐지? 네. 왜 이 여자는 나를 키우지? 왜 이 여자는 나에게 밥을 주지? 라고 이게 나를 돌보고 나를 키우는 이 실체가 엄마구나. 그래서 엄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예요? 그 엄마 옆에 이상한 남자 하나가 있는데 엄마를 막 데려가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진 않죠? 뭐야 저 남자? 실제로 애들이 심리가 그래요. 그 엄마 아빠가 단둘이 있으면요, 특히 성이 다른 아이는 그냥 딸은 예. 그러니까 남자 아이는 엄마랑 아빠랑 안고 있거나 같이 붙어 있는 거 보면서 저 남자가 엄마를 공격한다. 내 엄마를 뺏어간다. 그런 심리가 있대. 그게 오이디푸스 증후군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입증됐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아빠는 뭐 하는 존재예요? 엄마는 나를 기르시고 밥 주는 존재면 아빠는 뭐 하는 존재예요? 아빠는 안 보이는 존재예요? 세상에. 아빠 뭐 해요? 우리를, 나 좀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나라 문화에,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이게 말이 안 돼. 전 이해가 안 됐어요. 나를 낳은 분은 엄마인데, 한국 문명은 나를 낳은 분이 아빠라 그래요. 이해돼요? 예? 나를 기르신 분이 엄마래. 근데 이게 히브리 문명에서는 그대로 이해돼요. 아빠는 나한테 뭘 줬어요? 씨를 줬죠. 씨를 준 게 낳았다라고 표현해요. 엄마는 나한테 뭘 줘요? 젖을 주잖아요. 가슴으로. 나를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간이 가정이라는 그 교회와 같은 그 무형의 그곳에서 엄마를 통해서 나를 기르는 실체를 확인하고 아빠를 통해서 내 생명의 근원을 확인하고 맘마, 밥을 통해서 내가 뭐 먹고 살지를 알면 그게 구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나를 돌보는 실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그 실체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씨를 건네준 그 존재가 누구예요? 지금 내가 뭐 먹고 살아요? 뭐 드시고 사세요? 아침에 뭐 먹었지 내가? 누룽지 먹었구나. 시간이 없어서. 그게 우리를 먹고 사는 육체의 양식인데 그렇게 사는 건 강아지랑 차이가 뭐예요? 인간은 엄마를 통해서 나를 돌보는 그 실체를 아는 거고 아빠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 준 그 실체를 아는 거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진짜 나를 살게 하는 그 양식 밥 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인간들 보세요. 아빠 알아요? 아빠를 모르니까 아빠가 뭐 하는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자식을 때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엄마가 뭔지 알아요? 엄마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뭐 먹고 살지는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고 뭐 어떻게 얻어내서 그걸로 산다는 걸 알지. 진짜 내 영혼의 양식을 내가 먹고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걸 모르고 그냥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먼지, 흙, 아담아,
아파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는 분이 있다고 하네요. 마태복음 6장 25절 본문 보이세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2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니 먼저 온땅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애써서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이 정도 다 이제 아시죠? 여기에서 보세요. 성도는 뭘 먹어야 돼요? 하늘의 그 양식 먹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먹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뭐 주신대요? 그 양식 주신대요. 그게 지금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는 율법이에요. 성전이에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한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 이 기르시나가 헬라어로 트레포라는 단어인데 이게 양식이에요. 양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르신다고요? 양식을 건네줘서 그 양식 먹고 살게 해줘. 그게 기르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 37절에 보면 이에 의인들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뭐 했대요? 공개하였으니. 공개가 뭐예요 도대체? 한글도 어려워요. 이 공개가 앞에 있는 기르시나니의 트레포랑 같은 단어예요. 양식으로 돌보다, 밥 주다, 양육하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기르시나니 공개하였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트레포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뜻이 기르다, 먹이다, 양육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준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르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양육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뭘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허락된 그 양식을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 받고 양식 먹고 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양식, 약속한 그 양식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받아 하나님께 그 양식을 받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뭐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늘의 그 양식을 받았다면 그 양식으로 먹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돼요?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그 양식을 뭐하는 삶?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돼요. 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양식 그 말씀 먹고 그거 바라보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전 그렇게 믿어요. 믿고 싶어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양식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뭐 했대요? 양식을 나누었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줄이신 그 모습을 보면서 양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해하여서 예수님 십자가 걸어놓고 그 십자가가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섬기고 공양하는 쪽으로 이해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면 주의 줄이신 모습으로 여러분이 뭘 공개해요? 주의 줄이신 모습에 있는 그 주님을 양식을 어떻게 줘요? 보세요. 복음을 알고 그 양식을 알아서 내가 그 양식을 알게 됐지요. 그 양식이 뭔지 아시죠? 그러면 내 앞에 나타난 첫 번째 말하자면 가난한 형제는 누구예요? 내가 양식을 공개해야 할, 양식으로 구제해야 할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누구예요? 그치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그 말씀을 알아서 그 양식이 뭔지 알았어요? 언약이 뭔지 알았어요? 그럼 가장 먼저 내 앞에 나타난 그 가난한 형제는 누구라고요? 나예요. 그게 나인지 내가 아니까 그 양식을 얻으러 어디 오신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는 예배의 현장, 진리의 현장에 오신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 하늘의 양식을 나누는 자리지,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고요,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따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의미 없다, 그게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하고 소중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그 양식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로 입증이 되니 그 양식을 찾으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도 모르고 여러분 스스로도 몰라요. 왜냐면 내가 날 속이거든요. 내가 정말 그 양식 사모하나? 그 양식 먹고 사나? 어느 때는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내 안에 그 짐승이 있는 게 보여요. 이런 도둑이 내 안에 있구나. 저는 말씀 따라 순종하면 착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목사를 보면요, 황당한 게 아니라 제가 되게 나쁜 놈인 것 같아요. 나는 끊임없이 내 안에 도둑놈과 나쁜 놈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분은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나는 뭐야? 그런 자괴감이 빠질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식이 없어서 그의 가난한 영혼, 형제 가난하여 파산맞은 우리의 형제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예수를 공양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성도를 판단하실 때 너희는 나의 줄인 모습을 보고 그냥 가게 하지 않고 양식으로 공개하였다. 이런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서 다른 교회와 다른 어떤 권사님은 이복음이라고 표현도 하고 이복음 나쁘지 않아요. 온 땅 교회의 복음 그 자체가 좀 슬프하고 씁쓸한 일이지만 그런 진리를 들으시려고 이 자리에 먼 곳에서도 오셨는데 정말 그 양식으로 나를 살리고 있냐, 이 얘기. 그 양식으로 먹고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자에게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거지요. 내가 그 양식을 먹고 양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을 구하는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충분히 이해해서 그거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말씀 앞에 가난하게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의 모습을 대하는 것처럼 나누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땅 교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겠어요? 제가 말 잘 못하는 것 같는데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양육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가난한 자죠. 핍절한 자이죠. 그런데 그게 뭔지 내가 알지요. 근데 역사를 보니까 그 양식이 없어서 가난하고 핍절한 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그게 뭔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불교에는 돼지 눈에는 뭐만 보여요? 돼지만 보인대잖아요. 개의 눈에는 개만 보이고 진리를 안 가난한 영혼에게 누구만 보여요? 가난한 영혼들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란가? 그 이야기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뭐 받고요? 이게 말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내가 뭐 받는 거라고요? 양육 받는 거예요. 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복음과 진리로 알았어요. 그래서 형제를 그 진리로 깨우치면 내가 그 진리로 뭐 받는 거라고요? 양육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요. 아시겠어요? 다시 내가 이 양식으로 형제를 깨우친다라는 그 내용은 제자훈련 잘해서 나보다 지식 없는 형제를 돌보는 게 아니라 형제를 깨우치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양식으로 양육받는 거라니까요. 스타학원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그 수학의 공식을 정말 바르게 알았다면, 잘 배웠다면, 진짜 그 진리를, 그 내용을 알았다면, 그걸 모르는 그 할머니에게도 쉽게 얘기할 줄 알아야지 진짜 안 거다. 그 얘기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아세요? 그걸 알았다면, 진짜 배웠다면, 내 안에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지식이 있다면 뭘로 입증돼요? 그거 모르는 할머니에게 가서 할머니 상대성 이론이 뭔지 아세요? 라고 잘 가르쳐 주면 그 사람에게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맞지요? 이 양식이 내 안에 있지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요? 그게 진짜 있으면 그거 없는 가난한 자에게 이 양식의 내용을 자세하고 쉽게 설명할 줄 알아야 내 안에 그 양식이 있는 거라고요. 이거 제발 이런 얘기 듣고 전도해야 된다, 교회 부흥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결론 냈잖아요. 온땅교회는 부흥할 수 없는 교회라고요. 누가 그럼 온땅교회가 부흥하면 한세희 목사가 변절한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알고 있으면 그게 나의 뭘로 나와요? 눈빛으로 나와요? 인격으로 나와요? 돈으로 나와요? 무슨 인격을 닮고 뭘 봐요? 뭘로 나와요? 말로, 호흡으로 나온다니까요. 그 양식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양식이 말, 언어, 호흡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뭐 잘난 체 하네, 지식을 나열하네가 아니라 그 양식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그 가르침의 존재가 되면 형제를 깨우치면 양육을 받는 거라고요. 말씀으로 낳아 말씀으로 길러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무엇으로 기르신다고요? 말씀으로 기르셔요. 말씀으로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를 돌보셔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돌보신다라는 건 뭘 주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양식 받고 계셔요? 고민돼요? 생각하셔야 돼, 이거를요. 양식 받고 계셔요? 받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거라고요. 아무리 들어도 무슨 영어로 샬라샬라샬 그런 것처럼 들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요.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여러분 내가 진짜 가슴을 열어서 진짜 잘 말하고 싶어요. 진짜요. 그 양식으로 하나님의 그 양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우리를 돌보는 거고 우리를 양육하는 거래. 아니하시는 어디 오만 데 가가지고 뭐 몇 시간 기도해서 뭘 느꼈네,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았네, 그런 거 아니라고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을 깡그리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20살 때 처음 회심하고 나서 뭐 간사님이나 제자훈련 받았으니까 삶의 모든 필요를 기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젊은 대학생이 뭘 기도해요?
현실적인 문제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기도 제목에 썼어요. 하나님 컴퓨터 한 대 썼어요. 근데 몇 개월 후에 진짜 하늘에서 컴퓨터가 떨어져요. 컴퓨터가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지요. 근데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가 사줬어요. 근데 그때 저 어린 마음에는 확신했어요. 뭐? 하나님께서 나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확신이 충만했어요. 그걸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만 찾고 다닌다니까요. 기도의 응답, 섬겨서 뭐 하나 온 것로 찾아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돌보고 있다고 그것만 추구한다고요. 넌 그걸 깡그리 무시하진 않겠어요. 근데 진리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육체에 관한 모든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걸로 하나님이 나를 기른다고 확신한다니까요. 아니에요. 그 하늘의 양식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를 돌보고 기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말씀. 우리를 기르는 분은 누구예요? 엄마. 그럼 하나님이 누구예요? 엄마.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교가 알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성이 뭐예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워낙 가부장적 세계가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남성성으로 봤는데 하나님은 양성이에요. 남성성과 여성성. 그래서 지금 막 태어나면 아이는 남성이 여성이에요. 물론 성기는 있지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살다가 성이 나누어졌다가 죽기 직전에 나이 많이 다신 분 보면 어떻게 보여요? 남성처럼 보여요? 여성처럼 보여요? 중성처럼 보이죠? 그 자연의 질서네. 그래서 여자는 점점 뭐가 돼요? 남자가 돼가요. 그 남자는 좀 뭐가 돼요? 여자다 끝에서 만난다니까요. 하나님께 양성이 있어요. 근데 이견 우리를 말씀으로 돌본다. 그게 엄마의 기능이잖아요. 엄마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씨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 그 얘기 여기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뭘로요? 말씀으로 됐다 그러네요. 그러므로 넘어갈게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뭘로요? 말씀으로 됐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씨가 곧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진리의 말을 배워가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식을 먹으며 이 아래의 세상에서 위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러니까요. 우리를 기르는 어머니의 역할도 말씀이고 생명을 건네주는 아버지의 역할도 말씀이니 말하는 것도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하나님 종교라고 안 한다니까요. 기독교는 기독이 뭐예요? 기독. 그게 그리스도예요. 말씀 종교라고요. 알라.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믿는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말씀으로 그 예수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 탐심. 그런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는 돌에 새겨진 율법이지요. 그래서 그 돌이 깨어져야지만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몇 명 구원시켰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누구에게 구원을 건네줬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아시죠? 그 예수가 깨어져 죽어서 뭐가 돼요? 영이 되니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언약을 받아 말하는 자가 된 거예요. 각자에게 그 영이 임해서 그 양식이 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요? 생령. 생령이 하이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숨 쉬는 존재, 호흡하는 존재예요. 영이 말씀으로 주어지는 원리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으로 오겠어요? 영을 통해서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뭘 받은 자? 영을 받은 자이고 영은 곧 숨, 호흡이고 그래서 호흡함으로 뭐 하는 자? 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하는 자로 뚝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식을 먹어서 이 세상에서 뭐 하는 존재나 돼야 돼요? 인격적으로 고매한 존재, 도덕적으로 성숙한 존재, 돈 많이 벌어서 우수한 존재가 아니라 뭐 하는 존재? 말하는 존재가 되는 거라니까요. 아이, 말만 하면 뭐해? 행동은 개차반인데 그런 거 없어요. 인간 행동 자체가 개차반이에요. 무슨 나온 게 뭐가 있는데 도대체 인간이 다 보셨어요? 그분들 일거수 일투적을 화장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아세요? 그냥 보이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단죄한다니까요. 인터넷에 나오는 그 기사나 연예인들의 기사는 다 조작된 거예요. 아시죠? 기획사에 의해서 조작된 거라니까요. 해리가 마음 착할 것 같아요? 착할 것 같아요, 해리는. 제가 세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지가 마음이 넓을 것 같아요? 수지는 그럴 것 같아요. 안 봐서 몰라요. 그렇다고 막 살고 개처럼 살자. 아니 그 양식과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개처럼 살아요?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사람은요, 사람의 죄는, 인간의 부패한 양심은요, 어떤 사람의 도덕적 성숙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정말이라니까요. 저도 신학생으로 공부해서 지금도 신학생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가 누구예요? 미안해. 신학도 안 한 분들한테 죄송하네. 누굴 것 같아요? 네? 옥하는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명상환인가? 김상환 목사님. 이분 다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왜 존경해요, 우리 신학생들이? 인격이 곤매해서, 제자훈련 잘해서, 말로는 그렇게 하지요. 실제로는. 교회 크게 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성과 도덕성 가는 그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다 하잖아요. 뭘 존경해 사람들이요. 다 그렇게 눈 가리고 아용하면서 자기 속을 다 썩어서 이게 다 거지가 되고 있는데 그건 몰라요, 인간들이. 사람의 성품은 도덕성으로 변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추앙된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안 된다니까요. 제가 개런티, 인간 존재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예수가 죽지 않고 고결하고 멋있고 아주 탁월하게 도덕성을 보여주면 돼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 봤지? 괜찮잖아. 이렇게 살아 너희들도. 그러면 되잖아요. 그 예수 신이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신이 죽었다니까요. 인간의 그 진리 건네주려고요. 근데 자꾸 인간들이 그 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성과 인격성을 배양한다 그러네요. 거짓말이 그거는요. 서로 속이는 거예요. 나 착할 수 있어. 너 착할 수 있어. 서로 속는 거라니까요. 너무 기분 나쁘시다 죄송한데 정말 답답해요 저는요. 복음을 진짜 알고 그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복음에 휩싸인 복음으로 포장된 도덕을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교회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사냐, 어떻게 하면 마음의 위로를 얻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성공을 하냐, 그거 추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세요. 내가 언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는데 말씀은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그 양식으로 먹고 사시라고요. 그 양식으로. 그러면 다 돼요. 이게 뭐 어렵죠. 제일 어렵죠. 차라리 돈 내고 착하게 사는 게 낫지. 나만 나쁜 놈 되죠 항상. 그래서 그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받아 양식을 받은 자의 삶 속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약속, 언약이죠. 언약 받으셨죠? 언약 주어졌죠? 알죠? 그럼 그 언약이 나한테 다 실현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 일 70으로 완성된 그 양식을 건네주겠다 그 얘기지. 열심히 몇 시간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 얘기 아니라고요. 이 땅에 필요한 건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율법으로 건네주셨어요. 아시죠? 돈, 건강, 시간 다 주셨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요 얻어내야 돼요. 어떻게?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투쟁해서 많이 얻어내는 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석유 누가 주셨어요? 석유. 저 지하 땅속에 있는 석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석유를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나치네 소문들. 왜 그분들이 만수로? 왜 그분들이 그 석유를 많이 갖고 계세요? 저는 가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땅을 깊이 파기한 다음에 저 끝으로 가가지고 끄집어내면 돈 벌겠다. 한번 준이 한번 개발해봐. 너 대박 나 그러면 돈 버는 거야. 다 건네주셨는데 누군가는 많이 가져가는 그 제로섬의 법칙이잖아요. 대학교에 들어갈 인원은 100명이에요. 응시자는 1000명이네. 그러면 몇 명이 떨어져요? 990명. 벌써 은혜 받았어. 회개하고 난리 났어. 강박해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100개 가지고 이 아래의 세상 인간들 지지고 싸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셨으면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많이 못 먹었구나. 그거 아셔야 돼. 내가 합격을 했으니까 제가 떨어진 거라니까요. 내가 떨어졌으니까 제가 합격한 거고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높이 올라간 사람이 아우 참 멋있어요. 그거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로섬의 법칙에서 돈, 시간, 능력을 잘 발휘해서 아니면 부모 잘 만나서 먼저 올라간 거고 우리는 그 직연 흙수저 때문에 아래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동수저인가 그러면? 은수저는 되시나요? 흙수저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준이야 잘 들어. 저 강팍한 영어 저거 아유 씨. 뭐 하다가 약속 받는 자는 그 약속을 구해요. 그 구한다는 얘기는 곧 말씀을 구하고 영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구해요? 구하지 않아요? 종교는 그 진리의 약속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든 소위 고등종교, 경전이 있는 고등종교가 타락할 때 증상이 뭔지 알아요? 경전 연구를 개떡처럼 해요. 불교든 유교든 기독교든 경전 연구를 포기하고 뭐 해요? 종교 의식을 강조해요. 그래서 성전, 성당, 성직자 구분을 해놓고 이 안에 들어온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는 뭐 이게 거룩한 느낌이 안 나가지고 명동성당 가본 적 있으시죠? 가보세요. 의리의리하진 않지만 아늑하고 편안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그 종교성을 강조하는 거니 그래서 빛, 조명, 그 다음에 이 분위기
높이 하잖아요. 그거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나이트클럽. 사이클 막 돌아가는 그곳에서 뭐 해요? 술 마시고 놀잖아요. 종교성은 인간의 지성, 마음을 깨닫게 하고 열어주고 왜곡을 고치지 않고 마약처럼 그 안에 갇혀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트클럽 가서 단란주점 가서 공부한 적 있으세요? 거기 가면 뭐 해야 돼요? 내 욕망을 따라 살면 돼요. 점점 그 불빛이 점점 어디로 오고 있어요? 교회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 경배와 찬양 이런 집회 가면요, 사이가 돌아가요. 미국에서는 진짜 바처럼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열린 예배를요. 전도 물론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그게 다 그런 인간의 성향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경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진리의 영으로 어두운 지성을 밝히고 강팍한 마음을 녹이고 왜곡된 오류와 곡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쪽으로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원래 불교도 물론 불교가 이게 두고 나누어져 있지만 경정 연구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안 돼요. 카톨릭 간 적 있으세요? 카톨릭은 예배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미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부가 말씀 강해는 별로 안 해요. 근데 몇 해 전에 캐나다의 어떤 신부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각성이 일어났대요. 그 루터와 칼빈도 신부였어요. 말씀을 보다가 진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각성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미사 시간에 말씀을 강해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부흥해버렸네.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이 말씀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종교성도 그 성품을 강조하는 쪽으로만 간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생명의 말씀, 그 양식을 뭐예요? 구하고 찾는 삶으로 가게 돼요. 양식을 구하는 삶, 창세기 41장 55절 보세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뭘 구해요?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누구에게로요? 요셉. 애굽 온 땅이 7년 기근으로 아무런 양식이 없었을 때 그 양식은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요셉.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과점 한 거예요. 독과점 하면 돈 버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요셉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를요. 양식 가지고 있는 그 존재에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맨 아래 단락에서 위에서 아모스 8장 11절 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은 누가 보냈어요? 내가. 누구? 하나님이 땅에 기근을 보내서 어떤 사람도 양식과 물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기근의 때 누구에게만 양식이 있다고요? 예수에게만. 그러면 그 기근을 감지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예수에게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이 기근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교회 안에서 그게 진리를 살고 있는 사람은 그거 믿고 그냥 계속 그 길로 가요. 하나님 안 바꾸세요. 그냥 네 믿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다가 가.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 이게 기근이네. 그 양식이 없네. 어떡하지? 예수. 그래서 예수를 가는 거라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기근의 시대에,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른 목사 이게 문제가 있다. 그 아무런 의미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 이유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기근을 땅의 기근을 누가 보낸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보내신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기근의 때에 누구에게 양식이 있어요? 요셉에게. 애굽 온 땅의 양식을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왕따를 견디고 환경의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상처를 극복한 사람이다. 그거 제발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요셉 얼마나 성격 못돼 먹었는데, 에? 그렇게 성격 좋은 분 아니라니까요. 그런 우리의 표본을 삼으려고 성경에 있는 인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면서 이 요셉이 그 양식을 관장하는 예수구나. 그래서 요셉이 누구를 살려요? 누구? 애굽으로 간 70명의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요. 몇 명? 70명은 아니야. 70이에요. 그래서 성경 어디는 73명도 돼 있고 어디는 70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70이 뭐예요? 70. 언약을 10으로 받아서 그 언약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을 70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명을 전도대원으로 파송했어요? 70을 전도로 파송했잖아요. 70인 전도대원이 아니라 예수의 그 언약을 안 사람을 70이라고 해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요셉이 양식으로 그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온 땅이 기근하니까 그 양식만 먹는 사람만 사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마지막으로 이 하늘의 양식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냐면 뭘로 설명을 돼요? 11조로 설명이 돼요. 말라기 3장 10절 맨 뒤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 다 아시죠? 이제 아침에 파주에서 예배드리고 오는데 그분들은 이제 소위 말해 따끈따끈한 분이라 그럴까. 근데 어떤 복음적인 경험을 새롭게 하셨는데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뭐였냐고. 그동안 이 얘기한 목사는 다 뭐냐고. 저한테 그러냐고 그러는데 너희의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세금 전? 세금 후? 매출 총액? 순수익? 실제로 성도님 중에요. 11조를 내는데 권사님께 토론하는 거예요. 야, 너 11조 어떻게 내? 나 세금 후로 내. 안 돼. 세금은 전후로 내야 돼. 속 터져 죽겠어. 온전한 11조는 내가 한 달에 332만 원 벌었으니까 온전한 11조. 33만 2천 원. 원래 월급 그렇게 안 나오죠. 332만 1,020원. 그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올림 매달 계산하잖아요. 그렇게 계산해서 돈 번 사람이 누구예요? 록펠러. 그 사람은, 그 인간은 자기 직장에 11조만 관리하는 팀을 만들었다고. 그 목사들이 그렇게 울고먹어요. 그 사람 독과점한 사람이에요. 경제 원리 완전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돈 번 거라니까요. 돈 벌려면요, 독과점을 해야 되니까, 진짜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진짜 돈 벌려면요. 있나요? 그럼 공기업이라도. 아니면 아껴 쓰시든지. 뭐 하다가. 그게 아니라, 번 돈의 11조가 아니라, 10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이죠? 모든 인간에겐, 모든 경전에, 유교든 불교든,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런 민족 종교든 모든 종교는 다 10계명 다 있어요. 정말이에요. 다 있어요. 10계명이. 다 줬어요. 하나님이. 그 10이라는 계명을 마지막 하나 10의 1이 뭐예요? 10계명을 5으로 나누죠. 둘로. 대인, 대신, 대인. 대신 계명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다 얘기해 줬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 다 얘기해 줬고, 대인 계명은 얘기를 안 했어요. 보세요. 안 돼 있어요. 그 대인 계명을 누가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5개를 몇 개로? 4개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원수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간음하지 말라. 누가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랑하라. 그러면 이 4개 중에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누가
누가 공간 복음서를 완성했어요. 복음서를. 요한이. 성경 누가 완성했어요? 요한이. 그 요한 계시록이에 그래서요. 요한이 뭘로 완성했어요? 사랑으로. 그러면 10이라는 계명은 우리 안에 뭘로 있어야 돼요? 사랑. 그 사랑은 내가 언제? 죽을 때 육적 욕망, 이 코스모스의 세상의 가치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인정할 때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11조는 뭐예요? 그 율법이 나한테 사랑으로 있네요. 그게 온전한 11조라니까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11조가 되세요예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 재정은 어떻게 해요? 헌금 내시라고요. 누가 내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많이 내서 제발 좀. 재정 제가 관리해봤는데 11조 감사원금 1,000번째 장학헌금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안 내도 돼요. 뭐만 내면 돼요. 여러분이 돈 번에 10분의 1 정도만 잘 내면 교회 재정 문제 없어요. 진짜예요. 아직 온땅 교회는 이 인원이 다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실제로 교회 재정이 성도들이 번 돈의 10분의 1만 잘 납입금으로 회비로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수고다. 온땅교회랑 함께 갈 나의 어떤 노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시면 그거 가지고 교회가 이용하면 돼요. 돈 가지고 목사 사례비도 받고 교회 유지도 하고 돈이 저축이 되면 또 넓은 데로 옮기든지 아니면 필요한 거 누구 주든지 그거 돈은 우리가 쓸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낸 돈을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이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이렇게 진짜 어떤 경우는 헌금 쓰잖아요. 헌금을 안지영, 한송이 다 이름 불러. 요제를 올린대 이런. 그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돈은 가정이 있죠. 가정이 중요해요. 집이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네? 가정이 더 중요해요? 가정을 지켜야 돼. 집을 지켜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집에 이제 빚더미 앉아가지고 이제 있죠. 가정은 그러니까 집은 가정이라는 무형의 가치가 있는 곳이. 가정이 집이 되게 중요해요. 그치요? 근데 그 가정이 움직여지려면 집이라는 공간과 그 가정을 움직이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돈. 그래서 돈 없으면 결혼해요, 못해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직장 없으면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목사님 믿음으로 살죠. 사랑으로 살죠. 팍 날려야 되니까. 돈은 우리에게 왜 그러고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니까요. 이 온땅교회 조직, 한세의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또 많이 버시면 많이 낼지어다. 우리에게 내가 또 돈 번 거 보고 하잖아요. 이 돈 내 돈 아니니까. 아시겠죠? 헌금이 올라갈 줄 믿겠습니다. 돈은 그거이고 이 11조는 그 온전한 사랑을 담아서 어디에? 창고, 집,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게 하늘의 복이라니까요. 그 복으로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기쁘게 사시라고, 즐겁게 사시라고요. 그게 뭐가 기분이 나빠요. 그렇게 살면 그게 하늘의 복이라고요. 그 양식 먹고 내가 설교할 때 요즘에 설교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유난히 승질을 많이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짐을 했어요. 일부러 짧게 해서 설교도요. 원래 3페이지 딱 할 생각을 항상 해 요즘에. 그래서 50분에 끝내자. 근데 오늘 벌써 1시간 돼버렸네. 원고가 줄어도 내용은 기네요. 나 진짜. 그래서 3장 안에 50분 안에 끝내자. 한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화내지 말자. 승질 부리지 말자. 중요할 때 소리만 지르자. 근데 이게 또 모니터 하면 또 기분 나쁠 것 같는데 죄송해요. 이해해 주시죠? 네. 진짜 속 터져 죽겠어요. 진짜.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기근의 세상에 모든 사람이 10의 하나로 완성된 그 양식을 사랑과 용서로 마음에 담고 있지 못해서 죽어가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양식 하나 집에 보관하게 되는 거죠. 그 양식을 잘 보관하여서 누구 먼저 살아요? 여러분 먼저 그거 먹고 살아.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엄마가 젖을 잘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진짜예요. 그 잘 드세요. 그러니까요. 그건 먹으면
젖이 불러져요. 그러면 주위에 그거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잘 주시라고요. 이때니까요. 전도에서 교회 데려올 생각하지 마시고 잘 나누어 주세요. 교회는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도처에 그런 사람 투성이라니까 지금 뭐 정확하게는 않지만 제가 2주에 한 번씩 전주에 내려가는 거 아시죠?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만만치 않아요. 근데 전주 아래 지방에서 제 설교 듣고 있는 인터넷 성도가 한 세 가정 돼요. 지금 한 가정만 모여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엊그제 문자가 띠링 왔어요. 온땅교회 전주 예배가 있냐고 저도 한번 드리고 싶다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 갑자기 문자 보내서 문이 뭐 올지 알지는 모르겠지만 뭘 말씀드리냐면 그냥 다 도처에 그 양식과 그 진리가 없어서 갈 곳도 없고 있을 곳도 없고 아파하는 영혼 투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주도 투성이에요. 근데 내가 그 양식 못 먹고 오롯이 서 있지 못하니까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보여서 그 말씀으로 먹고 그 양식으로 먹고 살면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온땅교회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함께 하고 아니 또 거기서 모이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야. 그렇게 굶어 죽어 가는 형제를 보고 구제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